사랑합니다. 요셉이 형들의 손에 팔려서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애굽의 그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경호실장 정도 되는 보디발의 집에 팔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래서 요셉을 형통케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주인 보디발이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 보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 보디발은 요셉에게 가정 총무의 일을, 집사의 일을 요셉에게 맡겨서 그 가정의 모든 전반적인 것을 자기가 먹는 것, 아내 외로는 다 요셉에게 맡겼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의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저도 요셉을 참 좋아합니다. 참 존경합니다. 오늘 첫 번째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좀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요셉에 대해서는 많은 언급이 없었습니다. 꿈 이야기, 또 형의 잘못에 대해서 아버지에게 이른 얘기, 뭐 그 정도죠. 자, 그래서 요셉의 신앙의 상태나 신앙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의 근거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저 아버지에게 형들의 잘못을 일러 바쳤다라든지 자신이 꾼 꿈을 있는 그대로 고지고대로 다 형들에게, 아버지에게 얘기하는 그런 순진하기만 한 요셉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다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그만 죽음을 당하지 않고 그래도 팔려지는 안타까운 신세가 되었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팔고서 요셉을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요셉이 죽든지 살든지 어디서 고생하든지 이제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셉은 이제 애굽에 내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팔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무엇보다도 요셉에 대해서 언급하기를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래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삶이 형통한 삶이 되시길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요셉이 갑자기 애굽에 팔려 내려가니까 요셉의 마음이 힘들어지고 이제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긴 걸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요셉을 보면서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했다, 요셉이 형통했다, 그런 언급은 없었어요. 근데 오늘 창세기 39장에 들어오면서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했고 형통했다, 이런 이제 말이 나옵니다. 자, 요셉이 이제 애굽에서 정신 차려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한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요셉을 불쌍히 여기셔서 내가 요셉과 함께 해야 되겠다 라고 그렇게 함께 하시기로 작정을 하신 건지,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 어떤 이유로 인해서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 명확하게 나와 있진 않아요.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요셉이 갑작스럽게 변모를 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인지 그 언급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한번 묵상을 해봤습니다. 근데 제 생각입니다. 제 묵상입니다. 정답은 아니니까 천국 가서 이제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셉의 그 솔직함, 요셉의 순진함, 요셉의 꿈, 이것이 그의 믿음의 모습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순진하고 또 정직했어요. 그것이 요셉의 트레이드 마크였습니다. 요셉은 그 솔직함, 또 순수함, 순진함, 이런 것을 가지고 이 보디발의 집에서도 순수하게, 정직하게 그렇게 일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요셉은 자신의 처제에 대해서 한탄하거나 원망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이, 하나님이
그에게 꾸게 하신 그 꿈이 있었기 때문이었는지는 몰라도 그 요셉은 근심하거나 걱정하는 것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기 때문에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요셉은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정직하게, 그저 순수하게 그렇게 열심히 일했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의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다시 말해서 요셉이 처한 상황은 바뀌었어요. 요셉이 가족들과 함께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그 상황은 이제 애굽으로 팔려와서 노예로 종으로 지내는 그 상황은 완전히 바뀌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요셉의 관계는 바뀌지 않았던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그저 순수하게 정직하게 충성스럽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요셉의 태도는 사람 앞에서의 태도와 똑같았습니다. 세상의 때에 물들지 않고 이 철부지같이 형들의 잘못을 얘기했었던 어떤 그런 모습이 요셉의 순수함과 정직함으로 발전을 한 것 같습니다. 자신이 꾼 꿈을 혼자서 묻어두지 않고 다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하는 그 모습이 요셉의 어떤 정직함, 믿음으로 발전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요셉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순수하고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있는 모습 그대로 자신을 드러내면서 살았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그는 느끼고 그 느낌을 가지고 피부로 느끼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자, 사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요셉과도 함께 했지만 요셉의 아버지 누구죠? 누구더라? 막 하시는 분이에요. 요셉의 아버지 야곱과도 함께 하셨어요. 그죠?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칠 때 베델에서 지쳐서 누워 잘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를 지키고 보호한다. 안전하게 돌아오게 할 것이다. 너를 먹이고 입힐 것이다. 너와 너의 후손을 통하여서 열방의 복을 받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야곱과도 분명히 함께 하셨습니다. 또 우리 지난주에 봤던 유다, 하나님은 유다와도 함께 하지 않으셨을까요? 유다와도 함께 하셨을 겁니다. 근데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시도록 그 자리를 내어 드렸습니다. 야곱과 유다와는 달랐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인도하시도록 삶의 주인의 자리를 요셉은 내어 드렸습니다. 오늘날 우리 식으로 표현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내 삶의 결정권자로 그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살았다는 겁니다. 자, 어떤 사업하시는 분이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 사무실에 본인이 사장이신데 사무실에 테이블 또 빈 의자를 놓고 거기에다가 회장 하나님이 이 사업의 결정권자이시고 주인이시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그 테이블과 빈 의자를 하나님이 앉으시라고 하면서 그렇게 사업을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물론 형식적으로만 그렇게 그친다면 아무 의미가 없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형식이 이제 진정으로 그렇게 되어진다면은 그 삶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겁니다. 이 사업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사업을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결정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 그 주인의 자리를, 그 인생의, 그 사업의, 그 삶의 주인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사업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고 잘되게 하시는 역사가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런 의식과 믿음을 갖고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심을, 내 삶의 결정권자이심을 믿고 그렇게 자리를 내어 드렸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1장 한번 모니터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냥 그대로 놔두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예수님이 쉬게 해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시는 쉼을 얻으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어떻게 쉬게 하시느냐? 어떻게 쉬게 하십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예수님의 멍에를 메라고 합니다. 여러분, 멍에 메고 싶으세요? 멍에가 쉬운 건가요? 멍에는 힘든 겁니다. 일을 해야 됩니다. 노동하는 거예요. 소가 멍에를 메고 밭을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쉼을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면서 나의 멍에를 메라고 하세요. 나의 멍에를 메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어떻습니까?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자, 예수님의 멍에가 왜 쉬울까요? 왜 예수님이 멍에를 메라고 하실까요? 너희한테 그런 쉼과 안식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나의 멍에를 메라고 하십니다. 왜죠? 자, 소 2마리를 한 결이라고 하는데 소가 멍에를 맵니다. 그리고 그 멍에를 같이 2마리가 매서 뒤에 쟁기를 달아서 그래서 밭을 갑니다. 근데 이제 2마리를 맬 때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2마리, 한 마리는 좀 힘센 소, 또 한 마리는 힘이 좀 덜한 소. 2마리가 끌지만 실제 힘은 누가 씁니까? 힘센 소가 힘을 쓰는 거예요. 옆에 힘 좀 약한 소는 그냥 옆에 붙어만 있으면 되는 거죠.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멍에를 메라. 그 얘기는 예수님이 함께 멍에를 메어주시는 겁니다. 근데 누가 힘을 써주십니까? 내가 힘을 씁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힘을 다 써주시니까 우리는 그 옆에 붙어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쉽습니까? 얼마나 안식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멍에를 메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얘기는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내 삶의 모든 결정을 예수님이 하신다는 것이 바로 멍에를 같이 메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 삶을 가장 선한 길로, 가장 내게 합당한 길로, 내게 최적의 길로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쉽고 가볍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그 인생이 평안하고 참된 형통이 있겠습니까?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이제 내려주세요. 형통의 비결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셉은 잘 되려고, 돈 많이 벌려고, 성공하려고, 잘 보이려고 그렇게 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그저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형통한 삶을 살았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왜 형통한데 왜 노예로 그 애굽에서 집에도 못 가고 고향으로도 못 가고 왜 그렇게 힘들고 또 감옥에도 던져지잖아요. 감옥에도 갇히고 왜 이렇게 힘든 인생을 지내는데 무슨 형통입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하실 일이 있었고 하나님의 때가 있었던 것을 봅니다. 한 10년쯤 지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하실 일이 나타날 것이고 또 하나님의 때가 이제 열려지고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정직하게 혹은 순수하게 솔직하게 충성스럽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감옥에 던져졌습니까? 아니면 어떤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때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얼마나 기다리셨습니까? 5년요? 그럼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한 10년요? 그럼 조금만 더.
이제 때가 하나님의 때가 이르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형통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는 것이 진정한 형통입니다. 두 번째로 주인 보디발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보디발은 요셉이 형통한 것을 보았습니다. 범사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형통케 하시는 것을 보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어떻게 나타냈을까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보디발이 어떻게 보았을까요? 요셉의 머리 뒤에 후광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요셉 옆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보디발이 보았을까요? 어떻게 무엇 때문에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보디발이 알게 됐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케 하시는 것을 보디발이 어떻게 깨달았을까요? 저는 그것이 참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보디발이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 요셉을 그렇게 보았을까? 자,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분명히 나타나는 어떤 향기가 있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삶에서 하나님의 함께하는 증거가 어떤 향기가 분명히 나타났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 함께할 때 어떤 향기, 어떤 증거가 나타나는 것일까요? 자, 요셉의 삶이 분명히 보디발이 볼 때도 다른 사람과 달랐습니다. 좌절과 낙심이 아니라 오히려 소망 가운데 살고 있는 요셉을 보았습니다. 힘들어도 인내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이겨나가는 요셉을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자비로움과 긍휼함으로 대하는 요셉을 보았을 겁니다. 맡은 일을 할 때도 성실하고 정직하게 충성스럽게 일하는 요셉을 보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 삶에 분명히 열매가 나타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다른 부분을 분명히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요셉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삶의 향기를 통해서 보디발은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됐을 것입니다. 자, 신약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한번 열어주시겠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대로 놔두세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자, 그런데 이 같은 것을 어떻습니까?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면요, 그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금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요셉의 삶에서 그 향기가, 그 열매가 드러나는데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금지할 수가 없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됐습니다. 자, 이 로마 시대, 여러분 로마 시대 아시죠? 로마 시대가 참 왕성하고 번창했지만 그러나 그 최후가 말미가 타락함으로, 특별히 성적으로 타락함으로 로마가 멸망을 했습니다. 이 로마 시대 때 성적으로 문란하고 타락한 그 시대에 이 귀족들이 규숙감을 구할 때 다른 귀족, 같은 어느 정도 레벨의 귀족, 거기서 규숙감을 구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성적으로 타락한 시대였기 때문에 규숙감을 구할 때 많은 경우 이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규숙감을 구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사회에서 별로 인정받지 못하고 천대받는, 물론 기독교가 이제 공인이 되고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지만은 여전히 기독교인이 뭐 그렇게 대우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가정에서 거기서 규숙감을 구했다고 해요. 귀족 집안에서 구한 것이 아니라. 왜요?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난 그 규숙감은 분명히 순결하고 또 진실하고 정직한,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향기로, 열매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가수 션에 대해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데, 이 션 아시나요? 연세 드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가수 션이라고 있습니다. 그 부인은 이 정혜영이라는 이 배우인데요. 이 가수 션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제 예수님을 잘 믿고 아주 신실한 기독교인이었어요. 근데 이제 배우 이 정혜영 씨는 예수님을 모르던, 어렸을 때 교회 한두 번 나가보고 했었던,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션하고 사귀는데 이 남자를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랑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아무리 늦게까지 연습하고 공연해도 새벽에 꼭 새벽 기도 가서 그렇게 기도하고 하는 것 보면서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힘든데 무슨 또 새벽 기도 가서 교회 가서 기도하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얼마 지났다 생각에, 그냥 친구들하고 같이 한 늦게 들어 술 마시고 그것보다는 차라리 교회 가서 기도하는 것이 낫겠구나, 이런 생각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똑같이 안 좋은 사건을 접했을 때 본인은, 정희영 씨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막 괴로워하고 하는데, 그 남자는 오히려 그 어렵고 힘든 일을 접했을 때 오히려 감사함으로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태도가 너무나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교회를 다니나 보다 했는데, 저 남자가 다니는 교회, 저 남자가 믿는 하나님이 과연 어떤 하나님일까 하면서 이 정희영 씨도 교회를 나오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남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한 것이 되게 큰 축복입니다 라는 그런 기사를 읽어봤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 다니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믿으시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주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야, 하나님 나도 믿어야 되겠다. 야,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면 나도 믿고 싶다.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는 나도 다니고 싶다. 여러분 주변에 그러시죠? 다들 그러시죠?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 사람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난 다니지 말아야 되겠다. 저 사람이 믿는 거 보니까 믿을 게 아니야.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죠. 자, 이렇게 요셉은 보디발의 눈에도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이 보여졌고, 그 삶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요셉과 함께 하고 있음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자, 그래서 보디발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게 되고 자신의 집의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기게 됩니다. 자, 이렇게 사람에게도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사람에게도 은혜를 입어야 돼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은 분명히 사람의 눈에도, 안 믿는 사람 눈에도 좋게 보여지게 마련입니다. 그 열매를 통해서 주인 보디발이 요셉을 보면서, 저 친구면 내가 가정 총무의 일을 맡겨도 되겠구나. 저 정도면 내가 믿을만해, 신뢰할 만해 라고 이렇게 맡길 수 있는 그 열매들, 이것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아부하거나 뇌물을 쓰거나 눈치 봐서 되어진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서 살았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주인 되시도록 살 때 그 삶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향기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 직장생활 하시고 사회생활 하실 때 윗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존경하는 상관없는 것 같아요. 저도 직장생활 해보고 사회생활 하면서 내가 신실하게, 내가 정직하게 살아가면요, 그 사람이 나와 다른 종교라 할지라도 나를 믿어줍니다. 내가 종교가 다르다 할지라도 내가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살면요, 그 사람이 나를 믿어줘요. 종교는 다르다 할지라도. 어떤 분이 회사를 이제 중소기업을 다니시는 분이 회사를 옮겼어요. 그래도 이제 좀 높은 직분으로 옮겼습니다. 근데 그 중소기업에서 기계가 새로 들여왔다고 뭘 하죠? 고사를 드리는 일이 있었어요. 이분이
근데 그래도 고위직이라 그 고사에 참여를 해야 돼요. 사장님이 찾습니다. 이 사람은 도망간 거예요. 도망가다 저기 골방에서 기도했습니다. 방송으로 막 아무리 나오라고 해도 못 찾았어요. 나중에 사장님,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고사 드리지 않고 저는 하나님께 그 고사 드리는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회사가 잘 되라, 사장님 잘 되시라고 저는 기도했습니다. 고사는 거부했지만 근데 시간이 얼마 지나서 그 사장님이 그분한테 아주 중요한 직책을, 일을 맡기고 했다는 얘기를 그 책을 통해서 읽어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면요, 믿지 않는 사람 눈에도 성실하고 정직하고 충성스럽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셨습니다.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셨다. 자, 하나님의 복이 보디발의 집과 밭의 그 모든 소유에 미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돼요. 요셉이 가정 총무가 된 뒤부터 보디발의 재산이 더 많아졌습니다. 요셉의 성실과 충성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재산이 불어났습니다. 속이지도 않고 뒤로 빼돌리지도 않고 눈속임하지 않고 자기가 맡은 것을 마치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한테 신뢰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재산이, 소유가 더 많아지게 됐습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 더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모니터에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 24절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성견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예. 자, 종들아, 오늘날로 표현하면 직원들아, 종업원들아, 회사원들아, 많은 분들에게 적용되는 것.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것은 사장님이 나에게 맡긴 일이고 이것은 부장님이 맡긴 일이니까 부장님이 없으면, 사장님이 없으면 대충 하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로 그렇게 여기고 하라. 24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는, 왜냐하면 결론적으로 기업의 상을 누구한테 받습니까? 주께 받을 줄 아나니. 이 상은 사람에게 받지 않습니다. 상은 사장님한테 받는 게 아니에요. 상은 내 윗사람한테 받는 게 아닙니다. 상은 사람한테 받는 것이 아니라 주께 받는 것. 물론 그 상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사장님이 주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사장님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고 부장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것. 그런 마음이 있기에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사람이 있으면 잘하고 사장님이 안 계시면 대충 하고, 그것이 아니라 우리 주께 하듯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게 하시는 분, 자영업 하시는 분들, 손님이 오면은 누구 대하듯 하면 됩니까? 주님 대하듯이, 예수님 대하듯이. 그 손님이 물건도 안 사고 다 만지고 그냥 흐트러뜨리고 그냥 가버려요. 그래도 누구요? 예수님. 예수님 안녕히 가십시오. 예수님 다음에 또 오십시오. 가면서 막 소금 뿌리지 마시고. 어느 설렁탕집 사장님이 그랬대요. 설렁탕 한 그릇 끓이면서, 그거 하나 끓이면서 나는 이것을 예수님께 대접하는 마음으로 끓여서 갖다 드립니다. 그 설렁탕집이 그래서 아주 잘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루는 뼈다구가 잘못된 뼈가 온 거죠. 국물을 내니까 이상하게 국물도 색깔이 잘 안 나오고 하니까 그 뼈 공급하는 그 업체에 전화하니까 뼈가 잘못 갔네. 오늘만
그거 있잖아요. 그거 좀 프리마 좀 넣어가지고 좀 하얗게 뽀얗게 해가지고 오늘만큼 해주세요.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문을 닫으셨대요. 셧다운 내리고 오늘은 물건이 안 좋아서 오늘은 문을 닫습니다. 죄송합니다. 내일부터는 좋은 물건으로 여러분 다시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설렁탕집을 하니까 그것이 소문이 나가지고 막 줄을 서서 설렁탕집에 와서 이렇게 번창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잘 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성공하든지 성공이 안 되든지 간에 우리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업의 상을 주실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할 때 사람한테 잘 보이고 사람한테 눈치 보고 사람이 있으면 잘하고 없으면 대충 하고 그렇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상 주신다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 때문에 요셉을 위하여서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을 위하여서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일터에 사업장에 복을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회사를 옮겼는데 얼마 있다가도 문 닫고 문 닫아서 또 옮겼더니 거기서 또 문 닫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내가 가는 곳에 나 때문에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그 직장에 회사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그런 인생 우리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복의 통로로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복의 통로입니다. 저는 그래서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복된 목사다. 그래서 나 때문에 나를 위하여서 우리 광영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복이 터졌습니다. 하나님의 나 때문에 나를 위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출근하시면서 그렇게 선포하세요. 나 때문에 나를 위하여서 오늘 회사에 이 사무실에 내 직장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선언하시면서 출근하시길 축복합니다. 부장님 만나시면 부장님 나 때문에 부장님 복이 터졌습니다. 사장님 나 때문에 나를 만나서 사장님 복이 넘칠 겁니다. 이렇게 하면 사장님이 밉다고 안 그래요. 좋아를 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요셉을 위하여서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신 것처럼 나를 위하여서 나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 직장 사업장에 하나님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